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시고 난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사도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장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기들이 입신양명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서면 제자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예수께 질문한 질문,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첫 질문인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까?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 나라를 세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은 며칠 만에 왔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고 난 다음 열흘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이 마음이 심령이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10일 동안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라고 그러는 거죠. 심경의 변화가 여기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열흘 동안의 기간 또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실 때 마지막 질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답의 중점은 뭐예요? 주님의 답의 중점은 그렇죠? 주님의 대답의 중점은 정인이 되라는 거죠. 정인. 알 바가 아니다. 이게 중점이 아니고 이게 중점이 아니고 내 정인이 되라.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이제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이 숨겨져 있는데 너희가 내 정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뜻도 포함되어 이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정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려면은 예수님이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하고 왕으로 등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는 그 나라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십니까? 여기와 오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무력으로 통치하십니까? 힘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첫째로 우리 마음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를 하는 천국이 돼요. 심령 천국이 돼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스려지는 것. 오늘 우리가 오전에 무엇을 배웠죠? 온유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길들이는 거. 길들여지는 거. 우리 마음은 길들여져 있지 못해. 마치 야생마처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야생마를 칭송을 해. 야생마를 봐라.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거, 지 마음대로 갖고 불 떠도 씻으면 뜨고 씻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얼마나 편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야생마가 돼봐요. 야생마가 돼봐. 얼마나 힘드는데. 네? 야생마 돼봐요. 야생마 안 돼보니까 모르지. 얼마나 힘드는데. 이 사자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물 마실 때도 어떡해요? 네? 눈치 보면서 조그만 포스락 소리 나면 어떡해요? 네? 깜짝 놀래가 우다다닥 도망가기 바빠. 야생마가 자유로운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또 아프리카 그 가뭄이 오면 어디로 가야 돼? 불을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녀요. 에? 야생마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얼마나 힘든 삶이야. 힘든 삶. 우리가 보기에는 야생마가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게 평화롭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거리 세계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적자 생존의 원리, 얼마나 치열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에게 주인이 있는 말은 어때요?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 때가 되면 주인이 다 먹여주고. 사자를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 사자가 주인이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주고 울타리도 지어주고 비가 오면 비를 보호할 수 있는 쉘터도 다 지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얼마나 안전해요. 그 대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야생에 있는 그 짐승들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는 집 많지요? 강아지가 야생에 놔두면 얼마나 사진 차는 줄 아세요? 김평숙 목사님 몇 년을 살아요, 보통? 네. 네? 야생에 있는 강아지, 야생 강아지 2년 살고 걔는 모르긴 해도 4, 5년 살 거야. 우리 집 강아지께서 언제 몇 살 살다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네? 김평수 목사님 몇 년을 사세요? 네? 16년을 사셨대.
사람으로 말하면 100세 이상 장수하다가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동물이라는 것도 주인이 있어야 호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네? 오히려 맛없다고 틱 안 먹어. 네? 배부르면 안 먹어. 발로 턱 차고 그던데 보지도 않아. 또 지가 우리 집에서 가장 뽀송뽀송한데 그거 딱딱 차려갖고 딱 들어 누워 있어.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뭐만 하면 돼요? 주인이 부를 때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어 주면 돼.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어 주면 돼.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개나 고양이가 편한 것 같지만 편한 게 아니야. 주인을 잘 만나야 편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야 인생이 복이 피는 것이고, 인생이 그 사람이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부와 재물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굳이 땅을 내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삼천포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삼천포 사람 없으니 다행이네. 자, 이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대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가서 뭐래요?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야,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정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치 수단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의 성령이야. 이 두 가지가 중요해. 그의 말씀.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 꼽아주시오. 심어주신다. 그 말씀을 심어주신다 그래. 그 말씀을 심어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 닮는 인격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천국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을 누가 집행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아무 매개체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네? 네?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정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인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정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경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 이게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는 수단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지금 제자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 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또 지금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내 정인이 되어, 제 정인이 되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증언하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 그게 어찌됐단 말이야. 그게 어찌됐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 그 말만 하는 것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 그 말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늘로 성취하셨다. 그렇게 어찌됐단 말이냐. 그것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야 돼.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임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것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팔복 가운데 합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 사람과 자연 사이에 화평케 하는 일,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서 힘을 쓰게 될 때 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른 말로 해서 너희의 삶을 볼 때, 너희 언행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인이 된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도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하라고요? 11절. 언제까지 하라고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예수가 하늘로 성천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이 성천하신 예수는 때가 되면 언제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정인이 되어라. 이게 참 히스토리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마치 폭풍처럼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고 확장하는 역할이 주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정인이 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정인으로 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전초기지다. 전초기지. 여러분 전초기지 아세요? 전쟁에서 나가면 제1선에서 전초기지가 있어요. 대군이 전쟁에서 나가면 대군끼리 처음부터 맞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전초기지에 가서 딱 가서 적들이 동태도 살피고 뒤에 대군들에게 적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정보를 착 제공해주면 뒤에 있는 사령관이 작전 계획을 짜서 이렇게 군대를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전초기지, 이 전초기지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전초기지에는요 총알이 퐁퐁 날아들어. 사령부에 있는 사람은 사령부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전초기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교회가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힘든 거예요. 전초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 전초기지에서 승리하는 것만 아니야.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때로는
밀기도 하고 밀고 밀리는 거. 이것이 전촉이지.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때로는 승리를 해서 그냥 밀물처럼 밀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적들의 세력에 의해서 밀리기도 합니다. 6.25 전쟁 때 보면은 우리가 밀고 올라갈 때도 있고 밀릴 때도 있고 밀고 올라가는 전선이 형성되는 거, 그게 전촉이지. 이 교회는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전촉이지, 이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이 양병교회는 보통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전촉이지. 완전히 전선이 전선. 이 전선에서 우리는 서 있는데 뭐를 하라고요? 이 전선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것이 제 아들에게 언제 깨달아졌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시기 직전 그 10일 동안 깨달음이 온 거예요. 10일 동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전환과 변화예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는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셨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를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아니요. 성령 오시기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네? 10일 후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랬으면 쉽지. 야, 1년을 기다려야 될지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그거 몰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참 미치는 거야. 이 기다리라는 게 미치는 거야. 사람 미치게 만들어, 기다림이. 그런데 막상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어요? 15들?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꽤 많이 모인 거죠. 꽤 많이. 그 당시 상황에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꽤 많이 모인 숫자가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목숨 걸고 모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도대체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마지막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지 물어보았더니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또 나누었어요. 나누었을 때 차츰 그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숙성이 되라. 생각이 숙성이 돼. 여러분, 이 생각이 숙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도요, 설교 준비할 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뭐 설교를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지금 산상수훈을 쭉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산상수훈 강의하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내가 산상수훈을 강의해야 되겠다 하면 자꾸 산상수훈에 관한 책도 보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 점점점 생각이 어떻게 돼? 숙성이 돼. 숙성이. 야, 내가 아침에 설교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그 온유라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오늘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할 때 온유라는 개념이 확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확 들어왔잖아요. 학자들이 책 읽어보면 뭐 안 들어와. 나도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말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달하지? 생각이 숙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번개 같은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숙성은 이 길들임, 요 말을 한마디를 붙잡아라. 이 말을 한마디를 붙잡아라. 이게 생각이 숙성이 되는 거예요.
숙성이 되면, 와, 하나님께 내가 길들여지면 온유한 것이지. 짐승이 길 안 들어지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아니지. 제멋대로지. 저 성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지 성질대로 혈기 부리고 치받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혈기 부고 치받고 지 생각에 모르는 걸 알고 예, 주님을 위한 길입니다 하고 보면 나중에 보면 뭐 사고나 치고 앉아있고 막 참 목사가 디스스 한다고 바쁘고 말이지.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길들임. 이게 원어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원어에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원서도, 다른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또 힌트도 얻을 때도 있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숙성시켜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 얼마나 쉽겠어요. 고민하고 뒤틀고 몸을 뒤틀고 앉아 있으면은 이 열흘 동안에 이 제아들이 몸을 뒤틀고 도대체 정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몸을 뒤틀고 고민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거를 세우고 그 후에 15절 다음에 무슨 일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유다가 사도가 몇 사람이에요? 12사도. 12라는 숫자가 중요해. 그냥 12사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12지파. 신약에 12사도, 12이 돼야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가 있어야 완전한 거야. 그 교회가 완전한 거야. 그런데 한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배반하고 자살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는데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는 감동이 왔어.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사도를 뽑는데 뭐 때문에 사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무엇을 하게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이때부터 베드로의 생각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정인. 정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가 통치가 된다 하는 것이 점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전에 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확 바뀌어진 겁니다. 이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강림절 그날 오순절 그날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열흘 동안 생각이 숙성되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숙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통독반 불이 났대. 불이 막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내가 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권하느냐? 통독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숙성이 돼. 루틴은 뭔가 이게 좀 숙성하는 데에는 좀 안 맞아. 그 당시에 그것만 가지고 꺼내 먹는 그런
그다음에 큐티는 일종의 간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영적 경험이에요. 예? 큐티는 간식을, 맛있는 거 탁 골라서 먹는 거예요. 예? 탁 골라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긴 자라는데 편식을 해요, 편식. 무슨, 면역력이 약해져.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통독은 맛있는 것도 먹고, 맛없는 것도 먹고, 재미없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숙성이 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레위기, 여러분들 읽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재미없지. 나도 재미없어. 지금도 재미없어. 목사님은 레위기 재미있는 줄 알아요? 재미없어. 민수기? 재미없어. 재미없어. 나 지금도 재미없다니까. 난 민수기 재미있다는 목사님 난 이해를 못하겠어. 레위기 재미있다는 목사님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지금도 재미없어. 신명기? 그건 좀 재미있어. 스토리가 좀 있으니까. 창세기? 엄청 재미있어. 스토리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출애굽기? 초반에는 엄청 재미있다가 마지막 뒷부분에는 이거 빼면 안 되냐고 이럴 정도로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재미없는 부분을 자꾸 읽고 재미있는 부분을 함께 읽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착착 정동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생각 체계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생각 체계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가 그 생각이 숙성이 돼. 그래서 신앙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숙성이 중요해요. 우리 김재용 강도사도 소설을 쓰는데 아직 생각이 숙성이 안 되니까 자꾸 흔히 말하는 쪼르가 나오는. 쪼르가 뭔지 알아요? 쪼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최창희 지사님이 쪼르를 잘 알아요. 골프를 치면요, 지금 멋지게 치면 뭐라 그래? 나이스샷! 그러거든. 나이스샷! 하는데, 공을, 이거 나이스 샷을 날리려면 정확하게, 공 밑에 탁, 각도가 정확하게 탁 꽂혀야 돼. 또 하면, 그러면 힘 안 주고도 쑥 하면서 공이 샥 창공을 향해 날아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딱 가점을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거 뒷쪽을 뒷땅이라 그래. 여기 또 머리를 때리가 있어. 공머리를 때리면 공이 또르르 굴러가. 그 쪼르라 그래. 그 쪼르. 뭐든 생각이 숙성이 돼. 성격이 숙성이 돼야 날샷 하면서 샥 날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그 나이샷 한 마리만 하면 그럼 공 다쳤어. 점수가 뭐가 필요 없어. 지금 제가 골프 안 친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지만은, 젊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숙성이 돼요. 생각이 숙성이 돼야 되는데, 생각이 숙성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 그래서 생각이 숙성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14절. 이사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바로 그럴 때 2장 1절 오신진들 아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효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이 숙성했을 때, 그래서 마침내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우리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간이 필요하다?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숙성을 해야 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로 있다. 나는 몰라.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곱씹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장 응답을 안 주시더라도 이렇게 들어보고 저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어느 때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것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갑자기 화살이 되고 불이 돼. 불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확 뜨거워져. 낙담한 사람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내릴 거야. 용기가 생겨. 용기가 생기고 삶에 충만한 용기가 생기고 그럴 때 느끼는 우리 신앙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희열을 느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으려면은 평소에 투자를 많이 해요. 생각을 숙성한다는 것은 평소에 생각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생각을 세상적인 것에 투자하면 자꾸 투자하면은 오전에 말씀드렸죠. 뭐에 빠진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도 숙성이 되면은 뭐가 돼요? 자살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해. 그런 걸 숙성하면 안 돼. 그런 걸 숙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숙성해서 하면은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오전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예배도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숙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숙성이 돼야 내가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한다니까. 수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 아침 기도에 드리고 또 아침 기도에 못 나올 형편이 되면 통독반에도 가입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별거 아닌 그것에 조그마한 영양분이 점 내 영혼 속에 축적이 되면서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콩나물을 가꿀 때 그 물은 90%, 99% 다 빠져나가지만 마지막 1% 남은 물이 콩나물을 키우고 맛있는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 아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월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 한 40분까지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야!